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36절의 말씀입니다. 덴마크의 그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자 철학자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불안 요소를 죄로 두고 있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불확실한 미래, 삶 때문에 불안하고, 세 번째로는 죽음의 그 두려움,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는 각국마다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불안함 속에서 평안을 잃어가고 있고요. 끝없는 내전과 또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국가들은 엄청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 내전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대국에 끼어 있어서 사드 배치 문제의 강행으로, 또 중국에서는 무역 보복으로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바늘구멍처럼 좁고 무한 경쟁에, 또 여러가지 그러한 공무원 시험의 임용고시에 그 높은 경쟁률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으며,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할 가정 안에 애정의 결핍과 비애의 부재로 평안을 잃어가고 있고, 은혜 받고 영원히 소생해야 할 교회마저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에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예, 이분의 인정도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네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근심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부활의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불안했습니다. 미완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장소에 숨어가지고 문을 걸어잠고 유대 당국자들에게 잡히면 어찌할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얘기하게 되면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문은 잠겨져 있고 자기들끼리 지금 두려운 가운데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놀라겠어요? 놀라겠어요? 당연히 놀라죠. 왜 놀랄까요?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놀랐을까요? 그것도 이유는 되겠죠. 근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믿지 못했다, 마음이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한 듯이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무덤 속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죽어 계신 예수님이 나타난 이 현실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고스트라고 나왔습니다. 37절.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 버젓이 지금 뼈와 살과 피를 다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의 물 위에 걸어올 때에 제자들이 그 걸어온 사람을 뭘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아주 제자들은 자기들의 의식과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지식에 맞지 않는 건 다 유령이야. 여기도 지금 예수님은 버젓이 지금 부활해 오셨는데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이 믿음 상태가 얼마나 지금 불완전하며 이 신앙 상태가 얼마나 불완전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자 봐라.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의 두 번째 증거로 너희들이 먹을 것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뭘 갖다 줬어요? 구운 생선을 가져왔죠.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구운 생선입니다. 저만의 이건 해석인데요. 구운 생선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앞에서 이 음식을 드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도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 천국은 우리의 영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성된 우리의 그 에덴 동산에 지짓기 전에 그 아담처럼 그렇게 완전한 몸으로서의 그러한 회복, 완전한 몸으로서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서의 그런 회복, 이런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먹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의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선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믿지 않는다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평화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강이 뭔지, 평화가 뭔지 압니다. 똑같은 영어 이 에이레는 샬롬은 같은 의미입니다. 평강, 평화. 이 평강, 내용을 알고 그 이유를 알지만 우리의 삶은 과연 주님 말하는 평강이 있나요? 편집증이라고 하는 정서적 장애가 있습니다. 편집증이라는 정서적 장애는요, 자기 책상 안에 물건 하나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도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그런 증세가 편집증입니다. 자기가 쓰는 볼펜도 그 자리에 있어야 정신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평안, 우리 안에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오늘 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지 아니할 자리를 가고 있고 내가 하지 아니할 일을 하고 있는 삶 속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함 속에서 평화가 깨뜨려집니다. 별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요. 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재앙이라는 재앙이 일어나요. 제주도만한 행성 하나가 떨어져도 지구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말미암아 돌고 있는 이 지구에게 행성 하나가 공중에 떠있지 않고 떨어져서 지구가 충돌하게 되면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나죠. 영화의 아마겟돈 같은 영화가 그런 종류의 영화입니다. 또 바다의 물이 바다에 있지 않냐고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 참사가 일어납니다. 별은 하늘에 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은 바다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위치를 이탈할 때 여기서부터 평안이 깨져요. 화평이 깨져요. 아담이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를 지킬 때에 평화가 보존됐는데 자신이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니까 위치를 이탈합니다.
여기서 평강이 깨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데 가뭄이 오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위치 이탈합니다. 여기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받았던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고 하는데 그는 그 위치를 이탈합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그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3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평화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바로 지킬 때에 평화가 보존되는, 평안이 보존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생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출했을 때에 그 집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눈을 밖으로 놓일 때에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벗어나 위치를 벗어날 때에, 또 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를 놔두고 남의 나를 탐낼 때에 그 평화는 깨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셔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죽어에 계신 주님이 여기 왔느냐 이거예요. 이건 이치 이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었다면 무덤에 계시지만 살아계시는데 무덤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기절한 것도 아니고 기절로 보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돌아가셔서 장례까지 그렇게 행한 것을 제자들은 목격했는데, 이런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주님을 보지 않고 유령으로 보면서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이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음을 친히 숯불에 구웠는지 모르지만 구운 생선을 먹음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깨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려고 주신 것이지,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고 우리의 구원이 두렵고 우리의 구원이 무겁고 이러한 짐을 주시기 위해서,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닙니다. 아멘.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다. 이 불변의 진리를 단 한 번에 허물어버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그 초조함과 그런 무서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짐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합니다. 반드시 구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이고, 결국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그 시점이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떠날 때에 바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금주간에도 우리 모 집사님 어머니께서 87세로 하나님의 부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87년의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심을 받았을 때 그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갔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 어머님이 어디 가셨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혼란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있는 세상과 죽음 위의 세상의 경계가 확고하고 불편하다는 이 생각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연 저 하늘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가? 나는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날에 갈 수 있는가? 이 불확실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무서움이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죽음이란 삶의 연장이다.
삶의 현장이다. 세상 사람은 죽음은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죽음의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없지만 믿음은 신앙은 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두루 믿는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육신으로 살 때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장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안,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 무엇인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의 당국자들에게 잡힐까 해서 두려워 숨고 문을 걸어잠고 그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 이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단순히 평강을 그렇게 말로만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도 선지자의 글에도 시편에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이라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로 부활한 사실을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내가 성취하였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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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말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의 부재. 죽은 자가 무덤이 있어야 마치 어떻게 현장에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어. 아직도 이성적 자기들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믿음의 부재, 신앙의 부재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 당국자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몰라. 유대 당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눈치 보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평강의 상실의 원인은 아닌지, 믿음으로 산다지만 여전히 힘든 사업과 여전히 끊이지 않는 고난의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 인생에 힘써도 애써도 참아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 어려운 시험 문제처럼 풀리지 아니함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나 환경에 매이지 말라라고 오늘 비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제가 한 말씀을 빼뜨렸는데요. 47절에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게 될 텐데 너희는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문제로 이 땅에 사는 문제로 고독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이 심령을 주님이 온전히 타치하여 주셔서 너희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염려에 매이지 말고 불안에 매이지 말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4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는 이로 능력이 보여질 때까지 성령을 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진득이 좀 그렇게 앉아서 사모하시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가 의무적이지 말고 나의 신앙이 그냥 습관적이지 말고 내 자신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을 내가 덧입을 그 순간까지는 좀 진득이 앉아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좀 매달릴 수 있는 그 절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아직도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확신이 안 돼서 나는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내가 예수고 힘써도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풀리지 않은 속에서의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여전히 눌려있는 이 마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50절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이 교회에 나가기 전에 이 주님이 손들어 축복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평강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